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2달 만에 9주째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연기한 것이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의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고 또 사망자가 240명 정도 되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간에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건강하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었는데요. 원래 4월까지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오늘 못 오셨지만 그간에 있었던 또 축하할 일들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축하할까요? 그 2달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이현수 집사님, 최복숙 집사님 계신데 우리 오늘 나오시는 못했지만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또 생신이셨던 김웅희 집사님 3월 8일, 또 강명숙 어머님 3월 15일, 또 이양미 집사님 4월 24일. 오늘 참석을 못하셨지만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금영 권사님 또 이렇게 수술 잘 마치셨습니다. 잘 회복하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못 나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동욱 집사님, 박청호 집사님, 둘째 아드님이 장건우 형제가 군대에 갔다가 지난주에 군복무 잘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이게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 축하하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간에 또 그 동안에 이렇게 반주해줬던 김혜지 자매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또 이렇게 좀 2월 말까지만 하고 지금 우리 홍성현 집사님이 이제 반주를 이제 앞으로 해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인사를 못하고 간 김혜지 자매도 또 이렇게 좀 안타깝고요. 우리 홍성현 집사님 또 환영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았던 2달이었고 또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세대를 나눌 때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것처럼 지금 어쩌면 인류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시와 비슷하다, 준전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완전한 전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정말 크나큰 이 코로나 전투를 오랫동안 치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다른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아직도 큰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세계의 문화와 경제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교회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라질 텐데요. 왜냐하면 또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신천지가 굉장히 또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신천지의 존재에 대해서도 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됐고 또 교회까지도 또 불똥이 튀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 교회를 정할 때도 제일 먼저 이제 대형 교회를 많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좀 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교회를 가면 안내하는 분들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많이 앉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앉는 거에 대한 또 꺼려하는 분들도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 예배는 또 대형 교회가 조금 꺼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2달 이상 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런 면에서 대형 교회 또 예배를 더 많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또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대형 교회는 이제 방송국 수준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이제 소형 교회는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반기독교적 감정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책임이 누구한테 더 크냐라고 했을 때는 소형 교회보다는 사실 이제 대형 교회에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만한 사건들이 참 많았었죠. 세습 문제도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목회자의 자질 문제도 그렇고 대형 교회가 많이 터뜨렸지만 또 이 책임은 대형 교회가 더 큰데 사실은 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이미지의 타격은 이 소형 교회들이 또 더 많이 받는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교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교회는 사실 뉴스에 나오는 교회는 좋은 교회들이 아니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부각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기독교적인 언론도 사실 큰 역할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참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그런 뉴스는 별로 이렇게 나오질 않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작은 기사가 이렇게 올라가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이게 클릭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부정이 일어났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 또 거기에 몰려가서 클릭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소형 교회들은 더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19의 영향 중에 그래도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일은 신천지가 어떤 단체이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게 좀 많이 알리게 된 것이 그나마 유일한 긍정적인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완전하게 더 파헤쳐야 되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천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가운데 이 정통 기독교에 대해서 이 신천지가 악성 댓글을 다는 댓글 부대, 예전에 국정원 댓글 부대처럼 신천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는데 댓글 부대를 따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도 다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실은 신천지나 교회나 똑같다라고 이제 뭐가 다르냐라는 그런 인식이 커지면서 사실은 좀 많이 인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볼 때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에는 다 부정적인 인식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우리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과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주 직격탄을 지금 맞고 굉장히 좀 어려우신 상황인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회 전체의 또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에도 지금 큰 기도 제목을 주셔서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고난의 이유를 찾고 캐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코로나가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전 세계적으로 주셨을까? 이걸 자꾸 우리가 왜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걸 캐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다른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하면은 우리 이제 중국을 생각하고 또 우한을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 따라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언급했던 것이 중국에서 기독교 탄압이 심했는데 특히 우한의 또 지도자들이 기독교 탄압이 심하고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더더욱 기독교 탄압이 심한데 이것을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시진핑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중국에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거의 다 지금 제가 아는 분들은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까지 이렇게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도 막 기독교 핍박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더 중국 정부에서 탄압이 더 심해졌습니다. 절대 모이지 마. 그리고 다 해체시키고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고요.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시진핑은 오히려 영웅으로 그 나라에서 이렇게 포장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난국을 잘 극복했다 하면서 시진핑의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는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신천지를 벌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를 주셨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도 또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긍정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뭐 신천지나 교회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교회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 이 원인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의 본능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겼고 흑사병은 무슨 이유 때문에 생겼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은 무엇 때문에 생겼다.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왜 왔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큰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으로도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또 끌려가고 그 감옥에도 끌려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요셉이 자기가 지금 왜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 있나?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느냐? 이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계속 겪게 하십니까? 언제 알았는가 하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형들을 딱 만나고 나서 요셉은 형들을 딱 알아보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형들을 딱 보고 나서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요새 다니엘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요셉에서도 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셉이 꾼 꿈이 그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꿈을 이렇게 꾸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팔려오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됐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이 총리가 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됐구나. 이것을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한테 형들이 절하러 올 텐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형들이 곧 올 것 같은데, 종으로 팔려가서도 형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절을 해야 되는데 언제 올 거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 일 다 끝내신 다음에 그때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시진핑을 심판하려고 그런 것이다, 신천지를 심판하려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거를 요셉이 언제 깨달았는가? 그 얘기할 그때, 형들을 만났을 때 그때 깨달은 겁니다. 미리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한테 이 고난이 왜 발생했는지 형들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이유도 모른 채 내가 왜 팔려왔지? 내가 왜 감옥에 갇혀있지? 이 고난의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셉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야 할지 여기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왜 고난이 왔을까?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왜 고난이 왔지? 나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나한테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지금 고난이 왔는데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유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과 세상의 관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관찰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경은 선언합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 3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세상은 그 현상을 어떻게 관찰을 하는가 하면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주인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이 주인이 봤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성경의 선언과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도, 그 집주인이 보기에도, 야, 저 친구는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형통하는구나, 집주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끌려가서 억울하게 갇혀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또 어떻게 관찰했는가?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간수장은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맡기고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 간수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 간수장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맡기면 신경 쓸 필요 없어.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자기에게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나한테 왜 지금 이런 고난이 왔지? 이 고난은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나중에 내가 총리가 되게 하실 거야. 이걸 알고선 그 시간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고 자기가 총리가 될 생각, 이 생각 아예 자체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요셉이 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것으로 고난을 극복해 가는 과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거구나, 인도하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그랬고, 또 고난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욥입니다. 욥. 그 욥을 생각하면서 욥의 그 굉장히 길고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1장, 2장에서는 욥이 왜 이 고난을 받게 되는지 그 배경이 설명이 나오고, 맨 마지막 장에서는 42장에서는 욥이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막 떠들었었군요.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이 하나님께서 그전보다도 더 배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세 친구와 욥의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제는 뭡니까? 욥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 왜 고난을 당하고 있나? 이게 엄청난 분량으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이래서 고난 당하는 거야. 욥은 아니야, 난 죄진 적 없어. 이 얘기가 계속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돼요. 그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38장에서 41장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42장에서 욥이 회개를 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1장에서 보면 하나님하고 사탄이 대화를 하셔요. 너는 내 욥을 잘 봤느냐? 그 사람만큼 나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막 칭찬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 사탄이 그러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막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셨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를 저주를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너한테 맡길 테니까 몸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마치 하나님과 사탄에게 딜을 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욥이 알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런 딜이 끝나고 나서부터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과연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 사탄이 하나님과 이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하나님과 막 따지기도 하고 막 얘기도 하고 막 진짜 이런 것일까? 아니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이 어마어마한 현상을 우리한테 이제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걸까?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써주신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근데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설명 불가한 현상을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서 그렇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당사자인 욥은 이렇게 큰 고난을 일시에 한순간에 막 집중적으로 받으면서도 이건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딜을 해서 사탄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참아야 돼. 이렇게 알고 그 고난을 당했느냐라는 겁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고난의 진짜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어지는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뭡니까? 욥이 고난을 왜 받을까? 이거예요. 이 논쟁을 하면서 이게 사실 반영을, 진짜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서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욥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공격하는 그 중요한 긴 논쟁의 요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거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당연히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네가 죄를 안 졌으면 야 이렇게 하시겠니? 너 죄 졌지. 무슨 죄 졌어? 빨리 얘기해봐. 이게 계속 공격이.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고난을 내게 주시는 게 난 너무나 혼란스럽다. 이것이 욥의 논쟁의 핵심이에요. 이런 얘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세요? 욥에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서 알고 있었니? 너 한번 말해봐라. 천지 창조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말을 못하는 거죠. 또 그런 얘기도 하셔요. 내가 이렇게 큰 일만 하는 줄 아냐? 38장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막 먹을 것이 없어서 호우적거릴 때 그 까마귀 먹이를 마련해 주는 네가 누구냐? 바로 나 아니냐? 내가 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세밀한 일까지 하는데 네가 뭘 안다고?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투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너 까불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천지창조를 아니? 네가 이 우주와 자연을 운행하는 방법을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이 할 말이 없어요. 욥이 거기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왜 고난을 받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사탄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언제까지도 몰랐느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시켜주고 2배로 더 갚아주셨을 때, 다시 이렇게 축복을 주셨을 때, 그때도 몰랐어요. 전에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도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나중에라도 알았죠. 나중에라도 이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지만 욥은 전혀 끝까지 모르고 끝납니다. 이 영적인 현상,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많은 고난이 영적인 현상에 의해서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현상에 의한 이 구체적인 이해는 우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 네가 알 수 있어? 했을 때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이유와 1대1로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시진핑을 심판하기 위해서, 코로나는 신천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대1로 이거를 연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렇게 전 세계를 어렵게 하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그 답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죄성. 이거 하나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엄청난 비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내 인생에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욥처럼 아예 이유를 알 수 없거나, 또 요셉처럼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즉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미리 알 수 있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함부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의 말씀 가운데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조금 이 문맥과 원어의 뜻을 보면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고난을 막 주어가지고 단련시키는 목적은 이게 대장장이가 막 철을 두드리듯이 연단을 받으면 나중에 결국은 순금처럼 아주 훌륭한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고 또 욥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문맥을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단련한다라는 그 히브리 말은 바한이라는 단어입니다. 바한 히브리어로. 근데 이게 단련한다는 원래 뜻이 아니고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하고 이렇게 검사한다는 의미라는 단어를 이걸 단련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한 게 좀 문제예요. 대장장이가 두드리듯이 단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한이라는 단어를 그 머릿속에 두고 이게 지금 그 장에 23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문맥을 살펴보면 계속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는 나 죄가 없어. 내가 이렇게 고난 받는 건 내가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게 아니라 난 죄가 없어.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23장에서 자기의 무죄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좀 아뢰고 싶다. 하나님,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말로 대답을 하실까? 그분은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단호하게 너에게 무죄를 선언할 거다. 나한테 이게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야. 근데 너네들은 왜 내 말을 안 믿어? 지금 계속 이런 문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다가가면 내가 그 얘기를 할 텐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서쪽으로 가봐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답답한 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검사해 보시면, 시험해 보시면 내게 정말 순전한 금처럼 흠이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뜻이.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면 그래 너 죄가 없어 라고 친구들 앞에서 얘기를 좀 해주실 텐데, 이런 뜻이. 그래서 그가 나를 검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것이 증명이 될 텐데, 이 막 안타까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망치질을 해서 연단을 하시면 내가 정말 훌륭한 존재가 돼서 짠 하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고 나를 하신 후에는 그래 너 정말 순금처럼 깨끗해, 죄가 없어, 이렇게 선언해 주실 텐데 내가 정말 답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해석 자체는 잘못됐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성경의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이건 틀리지 않고 맞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맞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계속 연단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오늘 이 본문 그 흐름에서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시면서 연단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존재가 된다는 그 말은 맞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계획이나 능력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난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고난받는 이유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생각도 못한 많은 일들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은 경우 고난받는 이유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겨내는 줄 그 방법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이 고난이 우리한테 왜 왔지? 누구 때문에 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자꾸 엉뚱한 생각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던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려움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이 왜 생겼는가? 누구의 죄 때문에 생겼는가? 이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 뜻,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원래 뜻은 그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의 큰 틀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훌륭한 존재가 될 것이다. 글자 그대로의 문맥의 뜻은 아니지만 정말 성경의 큰 틀에서 정말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말 순금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